잠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제주도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서울에 있는 변방에, 서울에 있는 중심지에 어떤 관리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제주도 너의 고향이 있지. 지금 성읍의 성벽이 회파되어서 그들이 온갖 민족들과 뒤섞여 살면서 그들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잊어버렸더라.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들은 고시, 양시, 부시 중에 한 명이겠죠. 그 장관이 그걸 듣고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의 언약을 다시금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대통령에게 당당히 나와서 지금 저의 고향이 제주도라는 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지내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대통령이여, 자비를 베푸셨어요. 제가 고향 땅에 가서 그 짓다만 무너진 성벽들을 짓고 제가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주전 444년에 이 청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올리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방 왕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왕이 한 두세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페르시아를 제국을 건설한 왕, 성전을 지으라고 수르바벨을 보냈죠. 근데 수르바벨이 가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 다 이 땅에 다 혼재하여서 온갖 잡신들의 문화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 땅 원래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하면은 이 땅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요, 수르바벨 성전은 그 당시에 지어지지 못했어요. 온갖 백성들이요, 특히 방백들, 특히 관료들, 유명한 부자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다시 한양의 왕에게 상소문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지어가지고 자기 하나님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치면서 왕에게는 세금을 안 바치려고 하는 이런 모함까지 하면서요,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한 20년간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학개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새롭게 지어라 라고 그 백성을 독려하고요. 그때 다리오 2년 때, 다리오라는 왕도요, 옛날 고레스 왕의 조서를 막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지어. 그 땅에 있는 관리들의 모함을 내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지어 라고 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지금 50년 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난주에 봤는데 금요일날 봤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미 그 땅에 가서 이제 정신적인 영적인 기초를 쌓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예요? 행정가였어요. 에스라는 성벽을 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장관이었어요. 행정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성전만 둥그러니 지어 있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백성들은 아주 뒤섞여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통치 기반을 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벽을 쌓아야겠다.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또 모함하고 또 해방하고 느헤미야를 결국 죽이려고까지 암살 모의까지 하면서 이 책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이겨야 돼요. 성벽을 쌓는 자들은 전부 다 식량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담을 쌓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그 성벽을 지켜라.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돼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어서 주님, 내가 이제 왕으로 찾아가서 나아갈 것인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게 느헤미야 1장 11절이 있잖아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2장 1절에 가면 막 찾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막연히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 빗대어서 주님 내가 이제 회개하오니 주의 언약을 주님께서도 성실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이 일을 행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그래, 맞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1950년에 완전한 분단을 이루고 한 형제가 흩어졌습니다. 우리 수없이 남북 이산가족 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때는요, 70년이 지나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요. 49,897명이라는 유대인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뒤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대인의 혈통으로 지내야 되는데 공동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와 같은 외국 왕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서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우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한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는 고위층 혹은 MZ세대들, 청년층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북한에서는 지금 K 한류 열풍이 오래전부터 불었다는 거. 심지어 김정은이 어느 날 김정은의 말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보리굴비를 좀 구해와봐. 북한에는 아예 없대요, 그런 음식. 그 신하들. 이 보리굴비가 뭔 말이야, 이게 갑자기 보니까. 김정은이 아주 애청하는 TV가 한국인의 밥상이래요. 그때 그 주간에 보리굴비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보리굴비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한국에서 홍수해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먹었다라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주에는 K-팝이 새로 나오면 항상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 땅이 열릴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땅에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여러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준비된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있는 우리 내가 어디냐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그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합니다. 공동체가 이제 형식상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안전한 보호만. 두 번째는 뭡니까? 가보니까 어느 날 백성들이 막 울고 있어요. 너희 왜 우느냐? 그들이 느헤미야에 와서 한풀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49,897명의 우리 민족이 와서 지금 우리 땅을 모두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는 세금도 지금 부족하여서 이제는 우리 딸과 아들을 그들에게 종으로 주고 양식을 빌려와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통치자로서 참을 수 없는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느헤미야 5장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서 울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같은 민족을 향해서 착취하고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내고 같은 민족에게 전단을 잡히면서 그들을 고리대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런 일을 하면 주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제약을 느헤미야가 보고 행정가로서 너희 그러지 마!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빼앗았던 것들을 모두 다 돌려주기로 맹세한 거예요.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에스라스를 통해서 봤던 그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펴보겠습니다.